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자신을 희생함으로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라. 5장 25절, 에베소서 5장 25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를 내어주시고 희생하신 것처럼 희생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희생하고 또한 5장 28절에 보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처럼 29절에 보면 자기가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양육하고 보호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그렇게 하셨다. 그런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도 않고 세상의 방법과 다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서로 주도권을 갖고 있어야 편하게 산다. 신혼 초부터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 쟁취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하면 언제 갈라질지 몰라요. 자기들은 그렇게 못 살았기 때문에 너라도 주도권을 잡아라. 결혼하는 사람한테 막 그렇게 옆에서 부추겨요. 그게 안 되는 걸 아니까. 자기는 못했지만 너라도 해라. 자기가 안 됐다는 거는 신혼부부도 안 되는 게 당연한데 싸움 붙이고 있는 거예요. 대리만족하려고.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주신 목적에 맞게 성경적인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도권 싸움이 아니고 서로 주도권을 내어줘라. 남편은 먼저 희생하라. 예수님처럼 희생해라. 그것이 성경적인 가정입니다. 남편들은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면 된다. 자기 스스로 양육하고 보호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양육하고 보호해야 된다. 그것이 남편이 성경적으로 해야 될 일이에요. 아내가 잘 양육되고 잘 자라나도록 아내를 보호해야 되는 것이 남편의 역할이에요. 아내는 남편을 존경함으로 대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하나님이 아담한테서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하와를 만드셨어요. 아내가 남편을 보니까 이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말짱한데 소갈머리가 없어. 갈비뼈를 뺐기 때문에 그래. 주변 머리는 있어 보이는데 소갈머리가 없어. 어딘지 허해.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 살고 보니까 이렇게 사람이 빈틈도 많고 이렇게 맹할 수가 없어. 왜 그래요? 갈비뼈를 뺐기 때문에. 갈비뼈를 빼서 아내를 만들어서 아내가 보니까 자기는 땅땅해. 갈비뼈니까. 소갈머리만 있어. 주변 머리는 별로 없는데 힘은 못 쓰는데 지혜로워.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보면 도대체 존경할 구석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어. 겉으로 보면 대단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존경을 안 해. 무시해. 그러면 그 가정은 성경적인 가정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갈비뼈를 빼서 귀하게 만들어줬으면 자기가 남편의 부족한 것을 존경함으로 자기가 채워주면 남편이 온전한 사람이 될 텐데
채워줄 생각은 안 하고 무시하고 자기가 남편을 주도권을 가지고 남편을 휘둘를 생각을 하면 그 가정은 성경적인 가정, 하나님이 축복한 가정으로서의 복을 제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세번역 성경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세번역 성경 아내이신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는 것 같이 남편에게도 순종하십시오. 주님한테도 순종 안 하는데 뭐 남편한테 순종하겠어요. 주님한테 순종을 해야 남편한테도 순종할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4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세번역 성경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 같이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도 안 하는데 아내들이 남편에게 모든 일에 순종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한테 순종하는 교회가 되면 아내들도 남편한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제대로 돼야 가정도 제대로 되고 그리스도께 순종을 할 줄 알면 남편에게도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현대사회는 순종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것을 원하지 순종 얘기를 하면 옛날 고리타분한 얘기처럼 생각을 해요. 원하는 것을 당신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 이러면 사람들이 모이고 하나님께 모든 일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긴 아닌 것 같아. 나는 순종하고 안 맞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더군다나 가정에서 아내한테 남편한테 순종하라고 하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이다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시대와 상관없이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대로 하면 하나님 주신 엄청난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 성경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심과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몸인 교회의 구주이십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의 머리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인 것처럼 남편 아내의 머리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질서라는 것입니다. 혼란 없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는 사물의 순서나 차례를 질서라고 사전에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혼란이 생긴다.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통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교통사고가 날 확률이 높아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순서와 차례를 지키지 않으면 실타래가 엉키듯이 여러 가지 온갖 일이 꼬여버릴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질서를 잘 지키는 가정과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잘 흘러 넘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함부로 막 하는 경우를 보셨습니까? 저는 평생 하나님과 함께 살았는데 전혀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너무나 인격적이시고 우리를 존중해 주셔요. 자기 몸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는데 우리를 무시하고 함부로 하실 리가 있겠어요? 그런 희생적인 사랑을 남편이 아내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남편에게 아내가 함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존경하겠죠. 그래서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서로 하면 질서대로 하게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하늘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실 때
범사에 예수님께 순종할 때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잘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모든 일에 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언제나 꼬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꼬일 가능성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서로 희생하고 존경함으로 예수님이 머리 되심을 고백하고 간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선물로 가정을 주셨고 또한 교회를 주셨습니다. 사람은 섬김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입니다. 이용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을 이용하는 것은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사탄은 사람을 얽어매고 괴롭히고 인격을 파괴하고 죽음으로 이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살리시고 회복하시고 도우시고 세워주십니다. 치유하시고 자유를 주십니다.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삼은 가정은 영적인 질서가 있는 가정은 사랑이 있고 살리고 회복하고 돕고 세워주고 치유하고 자유가 있는 가정입니다. 옛날에 예배 드릴 때는 굉장히 행복했는데 아무도 나를 타치하지 않으니까. 아주 옛날에 집에만 가면 이제 괴롭힘 당할 게 너무 많고 시달릴 게 많으니까 집에 들어가기가 싫었어요. 지긋지긋했어요. 그런 가정은 진정한 성경적인 가정이 아닙니다. 영적인 질서가 있고 회복하고 치유하고 자유하고 사랑이 있고 세워주는 성경적인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요한복음 15장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말씀하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랑한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한다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옆 사람한테 사랑합니다. 말 안 하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리고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근데 우리나라는요, 사랑한다고 말 좀 해봐. 아이고, 뭐 말해야 알아. 사랑하니까 살지. 이렇게 한다니까요. 여기 어디서 왔어요? 유교에서 온 거예요, 유교. 사랑한다고 말하면 죽는 줄 알아요. 사랑한다고 말하면 자기 체면 깎이는 줄 알아. 그런 거 성경에 전혀 없어요. 예수님은 체면 깎인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다니까요. 요한복음 13장에도 말씀하시고 15장에도 말씀하셨어요. 꼭 말해야 하나? 이렇게 넘어가지 말고 사랑한다고 말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은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말을 하고 선포한 대로 해야 되는 거죠. 안 해봤다고 쑥스러워서 은근슬쩍 넘어가지 말고 말해야 됩니다. 사랑은 연필로 쓰기도 하지만 사랑은 입으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체면이 밥 먹여준다고 유교가 잘못 가르쳤어요. 그 유교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면 안 돼요. 체면 문화를 극복해야 됩니다. 뛰어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모델이고 예수님 말씀이 기준입니다. 예수님의 새 계명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사랑을 고백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성경을 나누고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어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평생 그렇게 안 살았어. 원래 안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면 네, 이것이 겸손이에요. 이제부터라도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과거에 내가 어떠했는지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예수님의 새로운 계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처럼 남들처럼 살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처럼 살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남들이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처럼 주면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은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듯이 아내를 위해 자녀를 위해 희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아내는 예수님을 섬기듯이 남편을 존경하며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질서입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가정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살아 넘치는 생명 있고 세워주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됩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이 축복된 삶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허망합니다. 남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슬픔만 남고 상처만 남습니다. 후회만 가득합니다. 그리고 설령 구원을 받는다고 해도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15절까지 보면 믿음의 터 위에 우리가 금과 은과 보석과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불로 테스트를 합니다. 그런데 불로 태워서 타버리면 우리가 쌓은 집, 우리가 쌓은 공적, 우리가 쌓은 사명, 쌓은 업적이 다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불에 타버렸으니까 없어진다는 거예요. 풀, 집, 나무로 집을 지은 건 타버려요. 근데 금, 은, 보석,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지은 집들은 안 타버려요. 남습니다. 불에 타지 않고 그 지은 집, 공적, 업적, 작품이 그대로 남으면 상을 받습니다. 수고의 대가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세운 집, 공적, 업적, 작품이 다 타버리면 그 사람은 불난 집에서 간신히 벌거벗은 몸으로 뛰쳐나와서 목숨만 건진 것과 같은 맨몸 구원,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과 내 마음대로 예수님을 적당히 이용하면서 살아가는 짬뽕 신앙인과의 차이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세상의 가치관대로 남들 하는 대로 살다 보면 짬뽕 신앙인이 됩니다. 신앙이 순결하고 순수하지 않고 짬뽕이 되면 영적인 능력과 영향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인으로 당연히 누려야 하는 특권과 누릴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있음을 모르고 경건의 모양만 갖추며 살게 됩니다. 유교가 망한 이유가 그거예요. 모양을 갖췄는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갖추며 살게 되면 그냥 주일날 교회 마당만 밟고 교회 다닌 경력만 쌓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갖추면 하나님의 역사와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믿음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맛보지 못합니다. 믿음의 역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양 갖추기로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만이 말씀대로 믿음대로 능력을 체험하며 아내는 사랑하고 희생할 수 있고 남편은 사랑하고 희생할 수 있고 아내는 존경하고 섬기는 진정한 가족, 성숙한 가족으로서 그렇게 실제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가족 모두가 우리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삼을 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모두 각자 천국 생활을 할 때 그런 사람이 모인 가정에서 그런 천국을 누릴 수 있고 그런 사람이 모인 교회에서 그런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정한 영적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족은 내 맘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자녀도 내 맘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나 자신도 내 맘대로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항상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잘 돼야 자녀도 잘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어야 가족도 잘 되는 것입니다. 남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자기를 바꾸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굴복시키면 됩니다. 말씀으로 채우면 됩니다.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상대방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편 때문에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자기가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문제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마음껏 하시도록 나를 내어 드릴 때 결국은 다 잘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대로 나를 사용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나를 내어 드리십시오. 내 인생을 맡겨 드리십시오. 내 가족을 주님께 내어 드리십시오. 그러면 다 잘 될 것입니다. 성경적인 가정으로 영적인 질서를 지키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남편은 아내를 위해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으로 아내는 남편을 예수님을 섬기듯이 존경함으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하늘나라의 신령한 복을 가득 누리는 성경적인 가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